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이 누가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공관복음은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만났는데 바로 제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왜 그것을 빼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가 다 베드로는 변화된 사람이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시몬에서 게바가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 생각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듣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게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 반석이라는 말을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반석,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페트로, 이게 그 석유가 이렇게 돌에서 나온 돌석자에 흐를 유자잖아요. 그래서 기름유인가요? 네. 그래서 저기 페트롤리엄, 이게 페트로에서 나오는 겁니다. 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일상 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장차 게바가 되리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사역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가 다 베드로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엄청난 변화, 그것이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름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어떤 그 정체성 자체에 대한 큰 변화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변화를 간략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본문의 과정을 요약하면 실패와 좌절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직면하게 되면서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엎드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안에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어부가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지 우리 그 변화를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물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역시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서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잘 알 수 없지만 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요청하셨고,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낚았어요. 밤새 조업을 마치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죠. 근데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전공 분야가 뭡니까? 예수님은 목수세요. 그러니까 전공 분야는 목공인 거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만 들으면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은 제가 전문가인데 제가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어젯밤은 무슨 일인지 제가 잘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좀 은혜로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 분야는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읽으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부들이 혹은 낚시꾼들이 이 물고기 잡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항상 자기들이 놓친 물고기는 어떤 급입니까? 청새치 내지는 상어 수준이에요. 제가
도시어부를 열심히 보면서 느낀 거 그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을 다르게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먹고 살았고 성공했다고 하는 분야에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큰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평생을 여기에서 물고기 잡아온 사람이 맞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실패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나름 인생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실패는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니요. 그것도 어부가.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실패라고 말하면 실패라고도 할 수 있고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그런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 실패인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실패를 경험해본, 그런 좌절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좌절 때문에, 이 실패 때문에 시몬이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라고 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일의 전문가고 이 일에 실패해 본 적은 없지만 주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내려놓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패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상상의 영역이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불렀는데 여전히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다라고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실패할 만한 일들이, 좌절하게 할 만한 일들이, 눈물 짓게 할 만한 일들이, 내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기보다 우리는 실패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높게 있어서 나를 내려놓기보다 내가 이 일에는 전문가야 라고 말하며 여전히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실패의 쓴맛을 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가 일상적인 실패와는 조금 다르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어야 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런 실패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건강에 있어서. 사업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물론 인생의 쓴맛을 다 본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래요. 아주 완악한 게 우리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면서 내가 이겨낼 거야. 극복해낼 거야. 라고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더 지긋지긋하게 두드려 맞다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런 사람이에요. 제 경험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제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때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비록 내 손은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자존심, 내 전문성,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성공했던 경험까지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찾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까지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잡고 나서 보니 물고기들은 전부 어디 있었던 겁니까? 그 밤에 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배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없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그래 다른 배를 향해서 요즘 유행하는 용어를 보였죠. 좀 도와줘. 이러다 그물 다 찢어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가 와서 했는데 도움을 청하니까 두 배가 다 잠길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면서 기뻐했습니까? 와,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와,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혔어. 그래, 성공했어.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야.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앞으로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언제 나를 떠나소서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저는 그 일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어두움이 먼저 보여요. 저 같은 자를 만나 주시다니,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는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나를 떠나소서, 저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죄인이어서 깨달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완곡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멘, 이런 반응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예요. 다들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자랑이라고 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한 3,000명쯤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항상 그 사람이에요. 100명인 교회도 항상 일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지치고 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 사람들이 시험에 받고 상처받아요.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들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더라는 거죠. 딱 시몬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저 그런 일 할 사람 아니에요. 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그런 거죠. 부르심 앞에서 사명을 거부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경향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 만났지만 여전히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예수님 나타나니까 다들 몰려왔는데 여전히 보니까 밤새도록 그 사람은 물고기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들 말씀 듣는데 혼자 거기서 옆에서 막 그물 씻고 있었던 거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에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 달려가서 그것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나 물고기 원래 잘하던 고기나 잡으러 갈래 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계속해서 주여 저 좀 떠나주세요, 저는 그런 일 할 사람 아니에요, 저는 물고기 잡아서 부자 될 거예요, 인생이란 큰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저 좋은 자리나 점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이게 시몬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주님은 오늘도 너 그 사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라 그냥 그 사람 미워하면 살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랑으로의 부르심을 느끼는 사람은 주로 피해자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사랑의 사명을 느끼는 피해자는 더
그런 사랑과 용서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니까. 우리는 또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사명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내 시간 써야 돼요. 내가 하던 일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명 앞에서 주여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딱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저 죄인입니다. 저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주저주저 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거예요. 계속 똑같아요. 주님 그저 저에게 물고기나 많이 잡을 수 있는 신령한 포인트만 딱 찍어주시면 됩니다. 방금처럼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거부가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나를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도 괜찮나? 순종했다가 내가 살고 싶은 삶 다 못 사는 것 아니야? 평안을 모른 채 사도들처럼 순종하는 것 아니야? 사랑이나 순교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단을 만나면 그런 일이 있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잘 가야죠. 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잘 오신 거예요.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나보고 광신도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잘못 믿으면 광신도라 그러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면 광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그저 소시민적으로 물고기라 많이 잡고 그래서 부자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높고 더 고상하고 더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도 온 세상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모두가 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기에 빛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오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함께 동역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시기 때문에 천사들과도 함께 일하시고 사도들과도 함께 일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하나님의 목표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 목표에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하면 내가 주인 된 거죠. 그게 죄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 인간이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출 때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우리의 생각, 내 뜻, 나의 주인됨을 계속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실패와 좌절과 엎드림과 따름, 이 모든 것 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문가로서의 지식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게 하십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하게 하시고 좌절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 내려놓게 하세요. 나는 맞습니다. 하나님 저 큰 거 바라지도 않고 소소하고 평안하게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나아가 내가 꿈꾸고 있는 밝은 미래,
그것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유롭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명절 기간 동안 두 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자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적인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속 시끄러워요. 내 안에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또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또 기다렸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계속 멈추며 다시 기다렸습니다. 내 말도 멈추고 내 생각도 멈추고 내가 원하는 것도 멈추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도 멈추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멈추고 계속 그 생각, 그 마음, 그 혼란 모든 것을 멈추라고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따라와라 하시며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제 모습만 보게 하셨습니다. 역시 기도는 90%는 침묵입니다. 침묵할 때만 들리는, 아니 침묵 자체가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들려오는 수많은 헛된 메시지들 혹은 증오의 메시지들, 실제로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다라고 확신하는 거짓말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놓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정말 내 안에서 들리는 그 속 시끄러운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아도 다시 바다로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 안에 결국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기 메시지였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도 내가 잘 살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내 소시민적인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물고기 잡고 싶은데 예수님은 사람을 낚으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내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명품 가지고 집에나 좋은 집 사는 것만 관심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친숙했던 것들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모든 생각을 멈추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 하나님의 그 눈빛, 하나님의 마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눈길은 어떤 눈길일까요? 그분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창조자의 눈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그를 베드로 돌덩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말이 좋아서 반석이지. 많은 사람들은 그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를 반석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돌덩이에요. 그냥 이렇게 커다랗고 그냥 뭐 두드려도 반응도 없고 어디 지능에 처박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냥 돌덩이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의 베드로는 그냥 투박한 돌덩이라고만 본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위대한 사도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제 앞에 복음의 계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계속 복음의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그 맨 앞에 베드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무엇을, 그 돌덩이 안에서 무엇을 보신 겁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위대한 사도를 보신 거예요. 돌덩이를 쪼아 사자도 만들고 아름다운 석상을 만드는 예술가의 눈에는 돌덩이가 보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자나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떼어내고 저것 떼어내면 그 형상이 나오겠다라고 하잖아요. 예술가들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커다란 돌덩이 안에서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더 위대한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낮아짐과 엎드림과 순종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멈추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시선을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짜 나 있잖아요. 내가 그려놓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회복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내려놓다 보면 사실 돌이 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얻어 맞을 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부분이 잘려 나가기 때문에 아까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아플 수도 있어요. 혹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떨어뜨리시면 떨어지라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계획은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면, 그리고 떨어질 때 아프고 아까운 거 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끝에는 내가 그려놓은 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만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빈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때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미래를 향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부하며 여전히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자세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깨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아프게 느끼며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일으키는 많은 말들을 침묵하며 잠잠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갈 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배
잘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돈이 삶의 이유와 신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내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이 모든 것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주신 소득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주인 삼은 인생들 위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를 담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오니 이 기도 따라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돔처럼 정성을 다하고 있사오니 가난하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눈길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내일도 하늘의 희락이 넘치는 천국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